자, 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무엇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멘. 무엇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한번 맞춰 봅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고 계시고 또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이 가운데 임하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영접하세요. 주님이 들어와야 내가 변화되고 주님이 들어오셔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혼이 사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네, 믿음이 새로워지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도 정말 믿겨지지 않는, 깜짝 놀랐어요. 119명. 그죠? 지금은 아주 전국적으로 한 4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충격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예 뉴스의 제목이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하다라는 제목까지 보도가 됐고, 또 어젠가요? 일부 개신교 단체가 사과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비상식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비상식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얼마나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어요. 물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상식을 초월하는 것은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 사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것도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고, 지금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기까지, 구원이 임하기까지 나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도 다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과 구원 자체가 다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비상식적인 믿음, 비규범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방역수칙 안 지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거야.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믿음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등 하나도 안 지키면서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호 안 지키면서 위반 딱지 안 날아오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믿음은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비상식적인 믿음, 비규범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선교회 단체를 이끄는 그 대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모임이 금지된 기간에 대형 집회, 청소년 집회를 열었대요. 청소년 집회를 여니까 마을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 경찰이 왔는데 관할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고만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서 다음날 이 관할 지역의 경찰이 왔는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온 거예요. 1시에 집회가 끝났는데 2시에 경찰이 왔다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회 대표가
또 공교롭게 저랑 성씨가 같아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할렐루야를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집회가 끝난 다음에 경찰이 왔습니다. 집회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역수칙을 어기고 마을 사람들 불안하게 하고 경찰을 속인 그 일에 우리 하나님 과연 영광을 받으시냐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에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는 그럴 때 외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믿음. 근데 이것을 뜨거운 믿음, 남들보다 더 열정적인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신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비상식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좋으면 그만인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만 좋은 거, 우리 교회만 좋은 거, 우리 공동체만 좋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유익이 돼야죠. 아멘이세요? 나만 좋은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도 야, 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느끼게 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은 비상식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식을 뛰어넘으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죄인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마.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마침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비상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식을 오히려 초월하는 믿음,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도대체 왜 자꾸만 이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하시나? 아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아니 왜 이렇게 자꾸 교회에서 이 감염이 일어나나? 여러분 짜증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짜증나요. 죄송해요. 강단에서 이 짜증난다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원고에 없는 말을 또 했네. 속상해 죽겠어요. 속상해 죽겠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어. 하나님 왜 자꾸 집단 감염이 교회에서, 교회와 관련된 곳에서 일어나게 하세요? 전도의 문이 꽉 막혔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는커녕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말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잘 지켜. 야,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 정부에서 발표나기 전에 그냥 지켜버려. 우리 교회는 좋아. 우리 교회 와. 그런다고 해. 세상이 야, 그러니 너네 교회는 좋구나. 가보자 이럴까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해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느헤미야처럼,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느헤미야처럼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임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사제국의 신하로 있을 때 소식이 들려왔어. 예루살렘의 귀환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성벽은 무너지고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들 또 죄를 지었습니까? 저들 왜 그렇습니까? 저 교회 왜 그렇습니까? 저 목사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저의 죄입니다. 저와 제 아버지의 죄입니다. 우리가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금식하며 회개했다고요. 바로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성벽을 재건하시고 이스라엘의 믿음을 회복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아, 저 교회 왜 그렇지? 아, 저 목사 왜 그렇지?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야,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것도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 자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지 못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서 이 땅의 회복, 이 땅의 치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더 회개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기도하며 견디세요. 더욱더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함께라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성숙의 네 번째 주제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오늘은 성숙한 헌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헌신이 뭐냐, 이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인 말씀을 나누겠어요.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바칠 헌의 몸신자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위해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헌신의 의미인데, 성경에 보니까 헌신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썼더라고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빈틈이 없다, 꽉 찼다, 충만하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헌신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것으로 꽉 찬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가득 차서 딴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두 번째로 히브리어로 나다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자원하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헌신하는 것 자체가 기뻐.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다부, 헌신의 두 번째 의미예요. 정리하면 내가 헌신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늘 마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내 몸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도록 헌신하는 것, 이것이 헌신의 의미입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 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고향 공주에서 끔찍한 사건이 두 가지나 일어났는데, 첫 번째 사건은 금강 둔치에서 추운 날 새벽에 50대의 젊은 남자가 차 안에서 마약을 주사하다가 CCTV에 걸렸어요.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이 놓쳤네. 근데 며칠 전에 서울에서 무슨 지하철역에서 잡혔대요. 자, 한번 이 남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추운 겨울날에, 그것도 새벽에 잠도 자지 않고 남들 눈을 피해서 금강 둔치공원에서 마약을 한다?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아니죠. 누가 억지로 시켜서 그 새벽에 잠도 자지 않고 마약할 사람 누가 했어요? 마약할 생각에 너무 기쁜 거예요. 잠도 안 와. 아마 밥도 안 먹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죠?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운전해 와가지고, 그죠? 마약을 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늘 마약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아마 돈을 벌어도 마약을 하려고 아마 벌 거예요. 마약은 뭐 좀 비싸요, 그죠? 다 벌어서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약에 온전히 헌신되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거예요. 늘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헌신이에요, 헌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사람은 누구든지 무언가에 헌신되어 있어요. 네. 무언가에 헌신되어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삶의 이유를 누리고 헌신된 그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이 무엇에 헌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고 그가 맺어가는 삶의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시요. 내가 무언가에 헌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맺는 삶의 열매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바울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 자기 욕심인 죄에 헌신되어서 죄의 종으로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 죄에 헌신하여서 죄의 열매를 맺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무엇에 헌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자체가 달라지고 그가 맺는 삶의 열매가 결정되잖아요. 이것은 바울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했어요. 착실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도 거뒀어요. 높은 위치도 오르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보니까 그것으로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순간의 기쁨이 있고 나는 좋은데 그것으로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헛된 것, 자기 욕심, 죄에 헌신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돌아보니까 다 헛된 열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열매를 맺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신 주님을 따라 나도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거 내가 지금 무엇에 헌신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여러분 무엇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헌신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혹시 여전히 내 욕심,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나를 위해서, 좀 더 넓으면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전히 내 욕심, 내 생각,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도 배설물과 같은 열매만 맺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아까 헌신이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온통 그 생각,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헌신인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조금이라도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들어가 있다면 저는 그 순간부터 삭군 되는 거예요. 싹군. 주님의 선한 목자가 아니고 싹군 되는 것입니다. 내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내 욕망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네. 제가 변질되면 여러분들 잘 이용해서 내 배에 불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온전히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내 죄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미끄러진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잖아요. 출발은 헌신됐는데 조금이라도 내 욕심, 죄가 들어오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헌신되어 있습니까? 물론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 다 교회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라. 다 맡겨라. 하나도 빼놓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그래야지만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이미 주어졌어요. 나와 내 주변에 사는 길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었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맡기지 못하는 삶의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헌신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헌신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도 주님처럼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마땅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셔서 내가 살았는데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다음은 없어요. 목사님 다음에 좀 제가 완전히 헌신할게. 지금은 좀 한 85%만 좀 헌신하고 나머지 부족한 건 다음에 좀 헌신할게요. 그럼 불가능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바울이 볼 때 로마 교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완전한 헌신이 아닌 거예요.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안 된 거예요. 너의 몸 전체를 산 제물로 드려라.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분들이 누가 시켜서 억지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우리에게 헌신했나요? 천만의 말씀. 그들도 바울처럼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되었어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헌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받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왜 안 삽니까? 여러분이 온전히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변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않나요? 적당히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100% 완전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헌신하셨지, 그러니 나도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야 열매가 나타나지. 무언가를 바라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헌신하거나, 그래서 헌신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이 완전히 달라지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헌신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헌신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교회를 불태웠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은 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묻지 않고 헌신하니까 오히려 헌신이 독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국 교회만큼 열정적인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만큼 헌신된 성도들이 세상에 없어요. 예. 주일 성수율도 세상에서 가장 높고, 새벽기도 하고, 그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통독하라면 통독하고, 기도하라면 기도, 얼마나 순종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헌신이 이것이 내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나도 덩달아 따라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닌 것이죠. 잘못된 헌신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남들이 한다고 하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죄에 헌신된 삶, 내 욕심에 헌신된 삶, 헛된 것에 헌신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도 열심히 살지만 배설물만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신 주님처럼 나도 헌신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헌신된 마음으로 섬기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를 섬길 때도, 성도를 섬길 때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그때만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묻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온통 그 생각으로 사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가족들, 가정을 돌보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